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55쪽입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여러분 나병 환자 실제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거의 사진에서만 봤습니다. 사진. 나병이란 병이 있습니다. 나균에 의해 감염된다고 제가 주보에 좀 써놨는데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부르고요. 예전 우리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특징은 피부가 안 좋아지고 외모가 변형되는, 손가락도 떨어지고 코도 떨어지는, 그런데 감각이 없어서 그것이 아픈 줄도 모르는 병이 나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반대로 아주 감각이 민감해서 스쳐도 막 고통스러운 병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통 무감각한 상태의 나병 환자를 주로 많이 얘기하고요. 성경에서도 나병을 가장 저주스러운 병으로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한센병으로 부르는 이 나병 외에 조금 더 큰 범위로서 전염성 피부염 그리고 심지어 곰팡이까지도 포함해서 나병으로 통칭을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그래서 성경에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이 질병은 아주 심각한 질병인데 레위기 13장, 14장에 이 나병에 대해서만 크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나병에 걸려서 환자로 판명되면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삶 자체가. 왜냐하면 일단은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 위를 가리고 다른 사람이 보이면 내 스스로 부정하다 이렇게 이제 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아니면 내가 멀리 도망가야 하는 그런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그냥 아주 부정하게 보이게 만들어서 다른 사람과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병이 나병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병 환자는 그러면 집에서 살 수 있느냐? 자기 집에 못 삽니다. 진 밖으로, 그러니까 공동체 밖으로 추방되어서 혼자 아니면 나병 환자들끼리만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죽게 되면 장례 때도 가령 가정에 집안에 공동묘지가 있다. 그래도 거기 묻힐 수 없고 따로 묻혀야 하는 그러한 병이 나병 환자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들의 신분과도 상관없습니다. 왕이 걸리든 제사장이 걸리든 걸리는 순간 모든 직분을 다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누렸던 모든 어떤 혜택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누릴 수가 없고 그리고 이렇게 치유 집회를 한다고 이렇게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쓸쓸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나병입니다. 혹 완치가 되면 또 다른 게 다시 공동체로부터 환영을 받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으로부터 완치 선언을 받고 정결 예물을 드린 후에야 이제 다시 사회 일원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나병입니다. 굉장히 좀 다른 병이랑 좀 다르죠. 절차도 까다롭고 그 다음에 어떤 격리라든가 모든 활동이 중단된다는 면에서
다른 질병과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병으로 성경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되면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먼저 육체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질병으로서 몸이 무감각하면 모르겠는데 외모가 변형된다는 거죠. 피부도 안 좋아질 뿐만 아니라 아까 보신 사전 보세요. 손가락 떨어지고 코 떨어지고 눈이 파여도 모르고 이런 외모 변형이 큰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부정하다 했는데 종교적 문제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로 걸리는 병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부정한 자가 되어서 역시 사람들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리암, 우시야 그리고 엘리사의 종 게하시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진노로 나병에 걸리게 되었죠.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로는 절대 소외.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배척되고 차단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인간입니까 아닙니까? 우리 한자로 보면 인간이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 사이에 있을 때 인간인데 혼자 있잖아요.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야말로 살아있는 죽은 사람이 되는 병이 나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까지 계속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를 하십니다. 그 복음 전파로 인해서 예수님 소문이 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물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여러분 이 틈바구니에 나병 환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병고침 받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예수님 소문내고 귀신 들리는 사람 데리고 와가지고 막 귀신 쫓아내면서 회복시키는 일을 봤는데 오직 나병 환자만 저 멀리서 홀로 이 광경을 지켜봐야 되니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모든 사람이 잔치집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혼자 마치 무덤 속에 있는 관 속에 있는 시체처럼 이걸 다 그냥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이 나병 환자지.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자발적 나병 환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 혼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아무 관계도 안 맺고, 그것이 자이든 타이든 고독사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나병 환자가 있는 것이 참 슬픈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40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상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안 되죠.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율법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이리 왕따 당해서 혼자 사나 저리 또 왕따 당하나 나는 손해볼 게 없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마 그는 한참을 지켜봤을 것입니다. 그 인기 많은 예수님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가기를 끝도 없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다 고쳐주는데요. 아마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아마 그는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아마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홀로 된 어느 한순간 용기를 내서 찾아갔겠죠. 그리고 꿇어 엎드려 부탁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가 예수님을 소문을 듣고 지켜본 결과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분이라면 저분은 나를 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왔다면 원하시면 그렇죠?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께서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이 나병에 대해서 편견이 있는가 없는가 나를 배척하는가 아니면 받아들이는가 순전히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거든요. 네가 율법을 어기고 왜 나한테 나가왔느냐 라고 말씀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거든요. 원하시면 예수님께 모든 걸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 우리가 나병 환자에 대한 어떤 스토리를 이야기를 나눴는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병 환자 가만히 보니까요, 귀신 들린 자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다니까요. 귀신 들린 사람은 무리에 섞여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라도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사람이 다 구경을 하든 뭐 실제로 고침받든 다 예수님께 설 수 있는데 혼자 못 서요. 얼마나 딱한 사람입니까? 예수님 마음이 딱 그런 마음인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나에게 나오는데 너는 이제야 나에게 나왔구나 하는 그 불쌍함. 그리고 여기서의 불쌍함은 예수님께서 정말 고통을 느낄 정도로 아주 가엽게 이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 그 마음을 예수님 갖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죄 아래 인생에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예수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그 자, 이 부정하면 손대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게 율법인데 그를 이렇게 손을 딱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헌금 많이 해라. 주일 성수해라. 이제 가서 새벽기도 빠지지 말아라. 이게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깨끗함을 너뿐만 아니라 나도 심히 원한다 하면서 다 만져주시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율법을 또 예수님도 어긴 것이죠. 어찌 보면 율법을 어기고 나온 사람, 그 부정한 것을 만지는 것 자체가 율법 어기는 건데 예수님 만짐으로써 깨끗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이죠. 나병에서 건져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42절입니다.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믿으십니까? 물론 요즘 이 시대는 저도 궁금해 찾아봤습니다. 나병이 완치되나 했는데 요즘은 치료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불치병이니까 참 기쁜 소식, 감사한 소식이고 다른 질병이 고침받는 것보다 완전히 다른 고침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가 깨끗해진다는 것은 아까 문제가 됐던 육체적 문제, 사회적 문제, 이 종교적 문제가 모두 해결이 되어서 다시 가정이 회복되고 자기 사회적 신분이 회복되고 또 예배가 회복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죽은 자였는데 진짜 산자가 되어서 이제는 다시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삶을 바꾸는 것이지요. 세상의 일들은 삶을 조금 개선시킵니다. 돈이 없다가 돈을 버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금 좋아지는 것은 그냥 좋아지는 거지 그걸 구원은 아니거든요. 구원은 삶을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으로. 나병 환자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서 똑같은 집, 같은 사람 만나고 같은 일을 하며 살아가지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새로운, 완전히 달라진 생각과 지식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목적이 아닌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그런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다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3절입니다. 짧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니, 분위기 좋잖아요. 그렇죠? 분위기 좋잖아요. 그런데 마치 생일 선물 주고 이거 고장내면 혼난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 좋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그냥 경고도 아니고 말씀에는 엄히 경고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가 나에게 몰래 나와가지고 고침받은 이 일을 철저하게 함구해라. 아무에게도 퍼뜨리지 말아라. 라는 좀 희한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전도하러 왔다고 했잖아요. 전도하러. 그럼 이 사람이 좀 전해주면 수월한 거 아닙니까? 굳이 발품 팔아가지고 여러 마을 안 다니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 몰려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니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전도 좀 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한 가정당 한 가정 한 명 데리고 오기 뭐 이런 운동도 하는데 예수님이 딱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삼가 아무 말도 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 너무 신앙생활 편할 것 같아요. 아 그럼 교회가 온대? 이러면서 참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했는가?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아직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적만 경험한 거지 복음을 경험한 것은 아닌 것이죠. 이 사람이 나가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고침받았다. 그럼 나가서 어떤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내 고침받은 걸 간증하겠죠. 내가 예수란 사람을 만났더니 소문이 무성하길래 내가 찾아가서 몰래 가가지고 원하시면 저를 부탁했더니 내가 고침받았어. 그럼 이 복음 들은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예, 자기 욕심. 아, 저분을 만나면 나의 필요를 채울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분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들, 내가 원하는 것은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우리 4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도를 합니다. 내가 고침받았어. 아, 내가 나병이 깨끗하게 나왔어. 아, 저 예수란 사람이 날 고쳐줬어. 되게 좋은 전도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일 이루면 교회마다 연락하겠죠. 우리 교회 와서 이번 주에 간증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간증하면 우르르 몰려가지고 간증 소식 듣고 고침받고 싶은 사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하면서 막 데리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런 거 하겠죠. 예, 이런 거 하겠죠. 누군지는 얼굴 안 밝혔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고침받았습니다 하면서 회복되었습니다 하면서 얘기하겠죠. 제가 예수 믿었더니 제 사업이 더 번창했습니다. 제 가정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면서 간증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일들을 사모하죠.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며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표현은 한적한 곳에 계셨다 하는데 도망가신 거죠.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사람들이 오지 못하는 곳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곳으로 도망가셨습니다. 사방의 사람들이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빨리 만나야 되는데 하며 예수님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 기쁘게 맞이해야죠. 사람들이 이제 몰려오니까 사역의 열매를 곧 맺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전혀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말을 싹 삭제해 버리셨어요. 방금 전에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 보시기에 이렇게 몰려오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전도가 아니다. 전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은 여기신 것입니다. 전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 1장 37절에서도 똑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로를 고치시고 많은 질병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친 이후 다음날 새벽에 기도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 제자들이 와서 빨리 오십시오. 여기서 뭐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고 있나이다 했더니 예수님 어떻게 반응합니까? 거기 가지 말고 다른 마을 가자. 피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난 것이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욕망. 예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지만 그 복음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갈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건 전도가 아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옵니다. 그랬는데 2장 1절에 우리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예수님이 아마 이 사람들을, 자기에게만 다 오는 사람들을 피해서 또 다른 데로 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며칠 동안 도망 다니시다가 보니까 가버나움에 계신데 하고 또 소문나서 사람들이 몰려가는 장면입니다. 사람들의 뭘 보고 계신 것입니까? 자기 욕심을 보고 계신 것이죠. 복음은 전파되기 원하지만 그 복음이 욕심을 채우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소원을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었더니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들 때문에 같이 우리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진이로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지 못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이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펜이죠. 펜은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는 다 버리고 떠났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펜을 만들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또한 제일 큰 문제죠. 회개 없는 복음입니다. 지금 보면 회개가 없습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지만 회개가 없지요. 지금 복음을 영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사함을 받는 회개 세례를 전파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을 맞이할 사람들이 준비해야 할 것이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믿어야 됩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방향 전환인데, 방향 전환이 없는 복음은 그저 마음의 정욕,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지난 처음에 마가복음 시작할 때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그냥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내 마음이 풍요를 원했다면 이제 그 마음이 변해서 나눠야지. 내가 높아짐을 원했다면 낮아짐을 사모하는 것. 능력, 일을 원했다면 사람을 이제 구원하는 것. 영광을 찾았다면 십자가를 지는 수치를 원하는 것.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죽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뀌는 게 회개고, 이걸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것이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요롭게 이기려고 하고, 높아져서 이기려고 하고, 일 잘해서 이기려고 하고, 영광의 자리에서 이기려고 하고, 내가 잘 사는 게 이기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반대죠. 정반대의 사람이 되어야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지금 병고침 맞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일들을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것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가니, 이거야말로 진짜 아이러니 아닙니까? 모순이죠, 모순. 예수님 찾아가는 자는 낮아져야 되는데, 바라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데, 그걸 바라고 가니 얼마나 슬픈 상황입니까? 그러니 예수님이 엄히 경고해서 말하지 마라. 너는 날 잘 모르지 않니? 말하지 마라. 그거는 전도가 아니다. 사람들의 욕심을 더 자극하는 자극하는 일이 될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 없는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회복되었죠. 그러나 이것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제가 에덴 동산에는 두 그루 나무로 결론을 내리는데요, 그 회복은 정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은 자와 같습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의 전파, 이것은 다른 복음이 되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들어가 있지만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래서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었죠.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의 욕망이 더 자극되어서 엉뚱한 것을 찾아 헤매게 되는, 같은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는가에 따라서 생명이 되기도 하고 죽음이 되기도 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전파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예수님을 더 온전히 알아가고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 증거되는 예수님이 생명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저주의 열매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는 그러한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생명나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생명나무의 복음이 되기를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입술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저희 복음을 증거했나요? 우리가 바르게 증거했나요?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했나요? 주님 역사하시고 이제 주님만의 증거에서 주님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자들이 주 앞에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신 그 은혜를 함께 증거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알기 원하고 베푸신 그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의 고백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나무의 복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없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